네, 굿모닝.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을 장애인과 성령적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한 55분 정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 인간상이라는 의미, 인간상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애인과 성경적 인간상이라는 주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장애인에게 많이 담겨두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장애인을 통해서, 특히 발달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보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추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달 장애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인간상은 첫 번째, 발달 장애인들이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참 자유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참 사랑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기 어렵죠. 예,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장애의 연약함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것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심연에 깊이 들어가야만이 장애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 참 사랑과 또 참 능력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얼굴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죠? 예, 송명희 자매라 그래요.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제가 10대 때 제가 만났으니까 저하고는 뭐 잘 알았던 사이고요. 예, 이분이 정말로 CP라 그러죠. 내성밥인데 이 다 뒤틀려 있어요. 다 뒤틀려 있어서 말도 잘 못하고.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반,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사람을 볼 때 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보지요.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기능적으로 평가 안 하지요. 기능적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기능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내재적 가치 내지는 선한 기능을 많이 보게 됐지요. 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대 때 만났는데, 야, 송명희 자매 너를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이는 어렸고 했지만은, 또 몸도 뒤틀리고 했지만은, 제가 그 자매를 딱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영적인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보면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물론 사람은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내재적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을 보고 속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어야지 겉만 보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기능적인 문제를 보지요. 기능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일명 disability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번역하면 뭡니까? 무능력이라고 그러죠. 무능력이라는 것은 기능이 없다라는 뜻이죠.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기능이 특별한 기능도 있고 부족한 기능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외적인 상황만 보고 쓸모없는 존재 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이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 기준입니까? 사회적 기준입니까? 주관적 기준입니까? 무슨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곳에서 맞는다면 저곳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는 비교 가치요, 변화되는 가치라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기준만 존재하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성 원리만 존재하지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이라든지 모든 인간의 평가라든지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Who am I? 내가 누군가?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 기준, 상대방이 나를 보는 기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올바른 기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있죠. 자식이 뭔가 좀 잘못하면 뭐라고 해요? 너 누구 닮았어 이러냐? 너의 모양이냐? 저는 어릴 때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부모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자,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지요. 누구 닮은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거지요. 자식 사랑과 또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옛날 부모님들은 책망과 징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내 자신을 평가해도 올바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장애인이 누구냐, 이게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송명희 자매를 볼 때는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습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죠? 내가 여기 그냥 머무르면 좋겠다. 집을 하나, 둘, 세 개 짓고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가보면요,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니까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좋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대도 옛날에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갑질할까? 내가 힘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한번 이끌어가 볼까? 그런 야욕과 야망에 찬 사람이 있고 분노에 찬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지 올바로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송명희 자매가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예요. 탁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책도 집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타주의 엔텔로프 캐년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진의 취미가 그냥 좀 생기가지고 옛날에 그냥 가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엔텔로프 캐년 여기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엔텔로프 캐년 거기에 어프 캐년이 있고 로프 캐년이 있더라고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하 동굴로 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내려가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복닥복닥해요. 사진 찍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방 찍긴 했지만은 그 발 밑에 보면은 모래가 아주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파우더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밟으면 먼지가 푹 올라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찍는 사진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천정에 구멍이 딱 뚫려 있는데 햇빛이 쫙 내려오거든요. 직선으로 90도로 쫙 내려오려고 치면 언제 찍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침, 저녁, 정오입니다. 그렇지요? 해가 딱 올렸을 때. 그때를 맞춰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맞춰서 이제 탁 가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스탑, 플리즈 스탑 해놔놓고 후딱 찍은 거예요. 셔터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불 꺼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햇빛이 쫙 내려오는데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햇빛을 받은 먼지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짝바짝바짝바짝.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보석처럼 빛난다. 이런 유명한 문구는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헬렌 켈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송명희 자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과 가치로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발에 밟히는 먼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뒤집어 놓고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렇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장애인들 만나봤고 많은 부모님들 만나보았지만은 장애인과 부모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못된 장애인도 있고요, 못된 부모님도 있고요, 못된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됐을 때.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발에 밟히는 먼지 같은 존재가 세상을 비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웃고 오고 전부 다 그냥 예수 같은 마음으로 다 오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쑥 살펴보면요, 웃기지도 않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종합병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가장하고 있는 변장된 변장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 받으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놀랍게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제가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름만 딱 대면 유명한 깡패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 주먹이 머리 하나만큼은, 거짓말 못하면은 얼굴만 딱 봐도 무서워요. 변화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아가 살아서 그냥 막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그지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교만도 아주 그냥 날카로운 가시처럼 돕고 도도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스트레스와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다 간직하고 참고 참으면서 폭발시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서는 그 강한 자존심, 아이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내 책임이다라고 죄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가시돋친 듯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그분을 품고 사랑하고, 그렇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참기 힘들죠. 그죠?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면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장애인 사역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기다림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때 보면 확 변해진다라는 거. 하루아침에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루아침에 변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랫도록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신학적으로는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는 막을 자도 없고 거부할 자도 없는 거예요. 장애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가기만 하면요, 놀랍도록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거절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세요. 완전한 인격체예요. 필요하실 때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요청하면 또 찾아오시기도 하지요. 항상 노크라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에게는 바로 들어오세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 아무리 변질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발달 장애인이 연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오래된 영상이에요. 한 15년, 17년 정도 된 영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교육시켰던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온누리교회라고, 이재훈 목사님, 그 전에 이재훈 목사님이 계셨죠, 그죠?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의 그 사랑부 아이들이에요. 그 사랑 챔버스라고, 온누리 사랑 챔버스라고 이제 그 연주하는 애들 그룹이에요. 제가 처음에 온누리 교회의 사랑부를 설립시켜 주면서 제가 부모님들 모아놓고 그때 얘기를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잠재 능력을 좀 발견해서 키워주는 게 좋겠고 연주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연주단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그러면은 지휘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는 나중에 좋은 지도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게 됐냐면, 재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 할 정도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큰 연주 홀이 있죠. 카네기 홀. 카네기 홀. 거기도 연주하고요. 얘들이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초창기 때 그런 거, 지금은 훨씬 더 연주 실력이 좋았어요. 근데 얘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강단 세팅 딱 돼 있는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첼로 든 애들 이렇게 뭐죠? 이게 바이올린 같은 그 기계 든 애들 보면은 와 이러고, 전형적인 자폐아들 있잖아요. 또 지적장애 애들처럼
이 희양이가 깔깔깔깔깔 웃고 뭐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연주 딱 맞춰놔도 그래요. 그런데 연주가 딱 시작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장애인들이, 그것도 발달 장애인들이 저렇게 잘할까? 훈련과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요, 이 아들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랬던 부모님들이, 부모님도 수와 찬양을 옆에서 쫙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너무나 밝게 변하니까 부모님도 이제 서서히 변해가지고요, 지금은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데 부모님은 같이 다녀요. 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그 채플을 인도하러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예요. 두 번째 갔을 때 그 총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라는 말이 뭐냐 하면 신앙적인 얘기를 별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이화여자 대학이 지금까지도 그 채플 점수가 있어요. 학점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채플을 딱 이렇게 강단에 가서 딱 보면요, 애들이 자고 있는 애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카톡하고 뭐 이게 영상 보는 애도 있고, 멋대로예요. 저는 많은 학교 채플도 인도해봤지만은 유독 심한 게 이화여자 대학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집중시키겠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누가 왔냐 그러면은 필리핀의 여자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고를 치고 간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반발을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필리핀 대통령이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좀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 그랬어요. 이미 그 정보를 알았죠. 그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그 이대의 그 교수님들이 저하고 친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감동되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사랑 챔버스를 탁 데려온 거죠.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쫙 나오고 부모님들이 뒤에서 수와 찬양하고, 벌써 찬양을 쫙 연주를 하니까 애들이 이거 하다가도 턱 이리 보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설교 5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감동의 물결, 그것 때문에. 자, 여러분, 누가 장애에 갔습니까? 누가 장애 갔습니까? 적어도 예배에서 초청 강사가 왔다면 여러분처럼 집중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스피커의 능력보다는 기본적인 매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스피커의 책임도 있죠. 그런데 학생들은, 믿지 않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서로 인간관계를 갖고 또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그럼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장애냐? 걔들이 장애고, 여기 서 있는 장애 아이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 탁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계속 얘기하는 게 누구의 관점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제 제가 지적했듯이 사람 안에는
원자, 초자도 있지만은 에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자신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존중하지요. 자기 자신을 리스펙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항상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You are special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장애인,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스페셜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스페셜한 아이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깨어진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자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변화되고 은혜 받았다지만 순간순간 배신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을 더 중히 여기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부분 신기하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없지만 간략간략하게 제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장애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참 사랑을 가진 존재다. 참 능력을 가진 존재다. 참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은 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존재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이 사전에 질그릇을 담아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툭 떨어지면 깨지는 질그릇이지만은 장인들은요, 이 질그릇 하나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죠. 자, 그런데 아무리 약한 장애이라 할지라도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는 겁니다.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저는 강남에 오래 살아서 잘 알지만은 강남에 좋은 음식들 파는 집에 제가 가보거든요. 가보면 뭐 나물 같은 거 이걸 어디다 턱 내놓냐면 질그릇에 내놔요. 근데 그거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은 깨지기 쉬운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도하는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포장지에는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입혀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참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발견하려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어 발견할 수 있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가치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참 사랑의 화신 아닙니까? 우리 죄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리, 자기 보좌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떨어졌죠. 고난받은 종으로서 사역을 하셨죠. 또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게 바로 참 사랑의 가치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나는 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나는 거짓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포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연약함 속에 그런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무시해 보세요. 너 나 무시했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조금만 심정을 건드리도 빨떡하고 상처만 건드리도 아주 겨누고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속에 이 참사랑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을 처음 하는 선생님들은 불쌍해서 동정적으로 다가갑니다. 엊그젠가 우리 추 필립 비사님이 얘기했나요? 동정과 긍휼을 잘 설명했죠. 동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내가 위에 있는 위치에서 손을 내미는 걸 동정이라고 그래요. 긍휼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입장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게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걸 mercy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동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하지만은 내보다 나은 존재가 장애인들이에요. 그 속에 있는 가치들을 발견해 보면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저를 변화시켰고, 이 변화의 능력,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질 않아요. 저같이 강팍하고 저같이 야망이 가득 찼고 욕심이 많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을 누가 어떻게 바꿉니까? 장애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장애아이들이 바꾸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그 아이들, 그 속에 장애를 입고 온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장애가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애를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랑으로 감춰져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장애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장애를 통해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참 사랑이 뭔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뭔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봐야 깨닫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은 바로 고통의 깊은 내면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가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주는 자유의 자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자리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자리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에 감춰져 있는 가치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의 손길이라고 느껴보세요. 그 안에는 정말 연약함의 신비가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제가 신비를 어제 설명했습니다. 비밀은 번호를 알려주면 문 열고 들어가는 데 반해서 신비는 답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 신비의 답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청년 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천주교, 불교, 남녀 호랑개교까지 다 쫓아다녔어요. 미친 짓 했죠. 남녀 호랑개교 가죠. 남녀 호랑개교, 남녀 밤새도록 하나님 못 만났어요. 찾아가는 하나님 못 만났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형질 변경을 일으켜 주셨고, 그래서 안목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장애인들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참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자, 다음 또 기회가 있겠죠. 이분 누군지 아세요?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선책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는데 이분을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내하고 이렇게 닮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치 기준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닮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의 영성은 굉장히 큰 영성이고, 저는 종지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참 비슷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분이 하버드와 예일에서 가르쳤던 정말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 한계. 사람마다 자기 한계를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한계를 느끼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 센터,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한 6개월을 머물면서 참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평안함과 참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가톨릭 그 신교의 그 사제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성을 갖고 있으면 이분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생명이 되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요 쓸모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엄청난 일을 침대에 누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속에 하나님은 연약함의 신비를 감추어 놓는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 편 제가 설교할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 13장인가 뭐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돼도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의 그 사랑의 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비교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 장애는 평생이 아프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지요? 또 공감한 능력이 또 많이 떨어졌는데. 자, 장애는 낮아진 마음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의존하는 연약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부모가 왜 고통을 겪는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장애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인간의 눈이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부모로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살아가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부모란 직분으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 사는 방법이고요.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받은 은혜로, 깨달음으로, 그것을 나눔으로, 실천함으로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은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장애 속에 감춰진 연하감의 신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분석 심리학자예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정신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 얘기하면 알 거예요.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 예, 동물 실험해가지고 조건 반사 이론을 얘기한 사람 아시죠? 그죠? 예. 그 동료이자 제자이기도 합니다. 칼 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므로 그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낀다. 특 보면 벌써 부정적이고 뭔가 고통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가가고 싶은 존재가 장애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지만은 장애가 부정적인 것만 아니듯이 고난도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할수록 그 속에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렇지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부정적인 걸 보는 이런 역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순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의 고통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감춰오는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참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로서도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능력. 어디 가도 대접받고요. 어디 가도 그냥 하나님처럼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머리가 아니고 마음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 갈까 저리 갈까 판단하고 무엇을 할까 판단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돌보심이 있는 순간 그걸 깨닫고 이제는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성령이 말씀 안 하면 가만히 있는 전적으로 마마보이가 된 사람이에요.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도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절대 안 하시는 마마보이. 날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마마보이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장애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과 지위와 인맥관계, 돈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홀로 내버려주면 애들이 살 것 같습니까? 죽어요. 정말로 대책 없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특별히 그 특성이 뭐냐? 24시간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머리 돌리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참 능력이 뭔지 그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아시지요? 그렇죠? 머리 돌리가다가 큰 고생을 한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다윗보다도 나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 여자 뺏지 않았습니다. 다윗같이 못된 놈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잘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존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즉시 그냥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사람. 다윗이 이러한 다윗다움 능력을 갖는 존재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광야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도움을 일절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의존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능력자인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기 머리 써가지고 군사의 수를 세고 그래서 내 힘이 어느 정도 될까 하다가 온통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다 깨달은 거예요. 다윗다움이 어디서 형성됐나? 다윗의 인격이 어디서 형성됐냐면요, 광야에서 형성됐고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영성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의존적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애는 참 자유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다 됐는데 2분만 더 쓰면 괜찮아요? 2분만 쓸게요, 그러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일반 사회적 시각은 의존성을 가지고 의존적 삶을 살면 능력이 없다 그래요. 대부분 그러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반대예요. 자신을 의존하라 그래요. 참 능력은 하나님이다. 의존하라 그래요. 이걸 가르친 게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킨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선지자적인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 의지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게 아이들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을 누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먹이고 옷 입히고 뭐 필요한 거 다 누가 공급해 줍니까? 부모가 다 해주죠. 오히려 능력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가 하면요, 필요한 것들이 똑똑똑똑똑 생겨나요. 이걸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
예,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이세요. 경험되어야 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머리 세계에서 인식의 세계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 인식의 세계, 이 쪼매난 데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그분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전적으로 아이들처럼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방언, 예언, 통변, 축사,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갖고 싶죠?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 줄 아세요? 아이들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 전적으로 온전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 한번 닮아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뭔가 손에 잡히고 있어야 돼요. 은행 잔고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안심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 내일 죽어도 전혀 I don't care about that. 걱정 안 합니다.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손에 쪼매난 그 과자 하나만 쥐어줘도 그냥 어떻게 하면은 막 이걸로 즐기고 행복을 누릴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려요. 내일 걱정 안 합니다. 내일 걱정하는 애들 봤습니까? 자기 인생이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애들 봤습니까? 없어요. 걱정 안 해요. 평안하게 잡니다. 부모가 그냥 막 난리 피우고 막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애들은 쿨쿨 잡니다. 참 평안과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참 자유는 우리 아이들처럼 순종하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참 자유를 어떻게 얻는가? 여러분, 참 자유, 참 행복, 참 기쁨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받아 적으세요. 제3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 다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 또 시험 칠 거예요. 제3의 의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아, 에고라는 것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한다 할지라도 조금 변하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변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 차고 내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이 에고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에고가 강하게 살아납니다. 내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할수록 부모님 에고가 강하게 살아납니다. 가시돋친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를 켜고 보게 되고요. 점점 더 강해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만 살아날 수 있고, 내가 강해져야만 애를 케어할 수 있고, 내가 강해져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일은 와야 됩니다. 내일은 와야 됩니다. 참 자유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럼 언제 가능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변화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3의 의지,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 제3의 의지, 순종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제목만 읽겠습니다. 장애인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이유는 뭐냐?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으라라는 거죠. 장애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글작품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글작품이잖아요. 사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장인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스케줄에는 없는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까지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 7분 휴식입니다. 잠깐 다리 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이 이거 빼면 됩니까? 네.